세인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합니다. 재물을 구합니다. 출세를 구합니다. 세상 권세를 구합니다. 명예를 구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구합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약속을 받습니다. 구한 것보다 더 큰 바람을 이루게 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야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즉 엘리야는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하는 자기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고자 다각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밝히고 백성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잡아서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을 숭배했던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처형 소식을 듣자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룻길쯤 갔습니다. 심신이 지친 엘리야가 노뎀 나무 아래 앉아 4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백성에게 하나님만의 존재를 밝히고자 제단에 불을 구한 엘리야가 자기 백성을 깨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제단의 불을 통해서 백성을 깨우쳤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자 그는 더 이상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땅의 일을 쉬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기를 구하는 4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더해 주시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탈진 상태에 빠진 엘리야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광야 노된 나무 아래에서 배고픔과 피곤한 몸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가 영육간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할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의기소침하여 호렙산 불 속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탄식을 다 들어주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더해 주시는 복을 본문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하신다. 이 제목으로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이 사역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신력의 표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은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비통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토로한 것 같이 그는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게 토로한 것 같이 아합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람의 왕이 될 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라마의 왕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아합 집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위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위해 하사엘 정권이 이스라엘 자손을 징벌할 채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침공한 아람을 두 번씩이나 물리칠 수 있도록 승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의 기업을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사이의 정의가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하사엘 왕조를 일으켰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5절 말씀.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람의 하사엘이 베나닷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아람의 강력한 하사엘 왕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사엘 왕조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을 때 그들이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순물이 또 더러운 것들이 용광로에서 제거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고집하는 백성을 단련하십니다. 순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땅에 일을 쉬고 천국을 소망한 엘리야에게 국제 정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신 대적을 밝히셨습니다. 백성이 시급히 해야 할 일, 즉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자국을 괴롭히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 암울한 상황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을 발바닥에 두고 자기 길을 가고 세상을 좇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발바닥에 두고 자기 고집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며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온 것을 목도했습니다. 또 그는 승리할 수 없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2번씩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난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하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말씀.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후를 세워 아합에 속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후를 세워 아합 집을 심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지금 멀쩡하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게 쌓아져가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병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어버려요. 수많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 집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임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포한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사가 요람의 눈을 피해 선지생도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왕의 직임을 위한 기름을 붓게 하고 아람의 전 가족을 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공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여러분,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의식하고 문변이기 때문에 몰래 기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 말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자 그동안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의 피를 흘린 아합 집을 타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심판의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 거룩한 피를 흘린 자들의 자치를 지우려고 하고 그 피를 멸시한 권세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합 집이 멸절당한 것 같이 저주의 채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숙명적으로 다가온 미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과 그 삶이 자녀들에게 나타날 미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 흘린 거룩한 피를 조롱하고 멸시한 각계각층의 권세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 김일성 정권이 공산 전체주의 적화 통일을 위해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이때 자유를 사랑하는 열국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북한과 싸웠습니다. 국군이 자유를 수호하기에 싸웠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십만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거룩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 중 많은 권세자들이 중국 공산당에게 부역하고 북한 정권에 부역했습니다. 방송인과 기자들과 판사, 검사, 경찰관 중에 종북 종종하는 권세자들에게 부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상권 분립과 그 법치가 실종이 되고 대통령이 옥에 갇히고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해방하는 권세자들과 그 권세에 부역한 자들이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중하는 자들이 부패한 사상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사밧의 아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엘리야에게 마지막까지 기묘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맡기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렇게 엘리야는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국제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한 세력의 제거를 위해 에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인도할 주의 종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일생 동안 자기 백성이 신앙에 각성을 하도록, 자기 백성이 신앙에 각성을 하도록 동분서주하며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엘리야의 소망이 그가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여러분 소망이 뭐겠어요? 백성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책찍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의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각성을 위해서 그냥 다각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칠 해초리를 여러분 준비케 하셨다. 그들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심판을 단행하여 백성이 회개하도록 한 줄 믿습니다. 심판을 단행하여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같이 죄인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범한 자들이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침통해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 슬퍼하며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시원하고 유쾌하게 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기겠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엘리야가 더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인정하셔서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더해 주시는 사명을 저가 감당했다. 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엘리야가 더해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구했어요? 그의 재산을 구했습니까? 출세를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생애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더해 주시는 사명과
더해주시는 응답과 복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